하나님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내용이 좀 깁니다. 다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봉독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기를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아멘. 긴 본문이지만 굳이 다 읽었습니다. 전체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길었습니다. 제목은요, 탐욕의 시대는 탐욕의 예언만 듣습니다. 오늘 제목을 많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로서 교훈을 얻으시길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처럼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시대입니다. 보고 싶지 않아도, 듣고 싶지 않아도 그것을 끝끝내 보거나 듣거나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내 곁에 있어도요,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듯이 우리의 습성은, 우리가 사는 현실의 삶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받고 싶은 것만 받는다라는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자기의 뜻이 관철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믿고 소원하는 자들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보다 그 시대가 원하는 소리를 선포해 줘야 사람들이 기뻐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즐거워하는 시대, 환영받는 현실. 아마 수긍이 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힘든 시대를 살고 있거나 고통 중에 있거나 어려움 중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고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만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을 못 들을 때 우리는 반응이 다 똑같겠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름을 붙여 선포해도 자신의 뜻과 부합하지 않으면 내치는 시대,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속이에 경이 있다라고 하는 식의 시대를 살고 있지요.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역사를 통하여 매번 선포되어져 왔습니다. 오늘 탐욕의 시대라고 표현되는 아합 왕의 시대, 이때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거니와 그 이후에도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주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선포해 오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늘 그렇게 경고의 말씀, 구원할 수 있는,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말씀을 해 주셨지요. 바벨론 침략에서 위협을 받고 있을 그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1차 침략, 2차 침략 계속적으로 침공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하여 회개하라. 우상 숭배를 멈추고 행악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래야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씀을 했을 때에 사람들은 듣기 싫어했어요. 우리가 지금 침략을 당했는데,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저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았는데 회개하라 하느냐. 인기가 없는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그 당시 인기 있던 선지자는요, 하나냐 선지자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2년 안에 뺏겼던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다시 원상복귀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저 이방을 치실 것이며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포했던 선지자 하나냐 선지자가 최고의 인기 선지자였어요.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들 들었고 받았어요. 성경에는 무엇이 진실인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말씀인지 사람이 좋으라고 듣기 좋게 꾸며내고 이루어지지 않는 희망을 얘기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됐잖아요. 예레미야 28장 15절의 말씀 나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니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 해 7째 달에 죽었더라. 거짓,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전했던 선지자는 하나님이 찍어내셨구나.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배척받은 예레미야, 환영받은 하나냐. 오늘 똑같은 양상의 구도가 선지자들 가운데 나오잖아요. 400여 명의 오늘 선지자는 다 환영받고 공감받는 선포를 하고, 한 명 미가야 선지자는 환영받지 못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 당시나 이 당시나 죄인이 갈구하는 탐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선포하는 죄악이 얼마나 크고 끔찍한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 내용을 편집해서 그럴싸하게 감동을 주는 교훈으로 만들어내는 선지자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 그대로를 듣고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야 결국엔 살아남는 것을 우리는 왜 성경을 보고 잊어버리는지. 악인의 욕망, 오늘 아합 왕의 모습이 악인이죠. 이 악인이 그 악인인 주제에도 하나님을 뜻을 찾고 묻고 있어요.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아합 왕은요, 북쪽 이스라엘의 6대 왕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최고를 달렸던 왕이고 악행과 패역한 일을 일삼았던 포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 정책과 국방을 견실히 해내는 바람에 그 당대에 굉장히 강성한 북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했어요. 아이러니하지요. 그리고 외교 관계, 즉 사돈 친인척 관계를 맺어서 주변의 이웃나라 족속들과 그런 외교적인 친분을 굳게 만들었던 왕으로 세속 역사 가운데는 오히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동시에 남쪽 유다에는 여호사밧 왕인데, 이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나와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남쪽의 이 여호사밧 왕이 북쪽의 악한 아합과 상종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연합하여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정책을 펼침으로 북쪽의 그 악한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고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하지요. 악인에게 선한 자가 다가서는 형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두 왕국이 그래서 사돈지간이 돼요. 사돈지간에 아합과 여호사밧 왕이 오늘 의기투합을 합니다. 우리가 길롯 라못으로 올라갑시다. 뺏긴 그 땅 찾아옵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길랏 라못은요, 솔로몬 시대에 점령했던 요단 동편의 기름진 땅이고 요충지예요.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듯 솔로몬이 의리의리하고 대단한 대관식, 왕위 대관식을 했던 데가 길랏 라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길랏 라못은요, 풍요의 땅이고 부흥했던 솔로몬 시대의 왕국을 생각하게 되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성읍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간 그것이 아람 나라에 속해, 시리아에 속해 있으니 오늘 아합의 마음에 솔로몬 시대에 번영을 누렸던 그 요충지를 다시 수복하여 뺏어옴으로써 솔로몬 시대의 영광과 부귀를 내 당시대에 회복하고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야심이 묻어나는 케이스예요. 그것을 사돈된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같이 가자라고 동의하고 있어요. 나쁘지 않죠. 오늘 유다왕 여호사밧이 내 백성도 한 뜻이고 내 말도, 가지고 있는 내 말도 당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듯이
100% 동의해서 연합군으로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힘을 합쳐서 잃어버린 아람에게 속한 길앗 라못을 뺏어옵시다라고 진행합니다. 전쟁의 준비지요. 그런데 오늘 묘하게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 그 유다 왕이 먼저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봅시다. 당신에게 있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도록 하십시오. 그랬더니 아합이 자기에게 있던 6절 말씀,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라고 묻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자인데 아합이 어떤 마음으로 그랬을까? 사돈이 그냥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했었을까? 예전에는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항상 나라의 왕이, 장군이 신탁을 했어요. 신탁이라는 것은 신의 뜻을 묻는 거예요. 이번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겠나이까 또는 없겠나이까 라고 하는 그 신탁을 듣고 그 전쟁을 임하든지 아니면 화친을 맺고 뒤로 빠지든지 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항상 전쟁 전에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그 고대 근동의 국가들의 행동이었죠. 페르시아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그리스의 많은, 아테네의 많은 그런 부족들이, 도시 국가들이 말포의 신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신탁을 하잖아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나가서 맞서 싸우리까 말리까 라고 물어요. 이건 그 당시의 전통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다윗의 모양을 보게 되면 다윗뿐만 아니라 그 앞에 사울 왕도 그랬고, 이 이스라엘 왕들은 항상 하나님께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요. 중요하고 큰 것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고 디테일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여쭙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라는 얘기죠.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런 하나님의 답을 듣고 항상 행동했다라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5장 23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항상 올라가라 이렇게 해라 하신 게 아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게 뭡니까? 심지어는 다윗의 장군들이 전투할 때 써야 하는 전략까지도 하나님께서 지금 올라가지 말고 뒤로 빠져서 뒤쪽을 기습해서 공격하는 방법을 써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찌하오리까라고 물을 때마다 큰 방향만 정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디테일한 자세한 방법과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물을 때에 알려주시는 참 자상하신 하나님, 참 섬세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묻기만 하면 돼요. 잘 모르겠거든, 내 상식으로 애매하고 모호하거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계획 가운데 진행이 되어 갑니까? 나아가리까 말리까? 지금 하리까 나중에 하리까? 누구와 함께 하리까? 어떤 방법으로 하리까? 아합도 하나님께 신탁을 했지요. 사돈이 시켜서 했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정말 요만큼이라도 아합 마음속에 믿음이,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이렇게 숨겨놨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지는 본문을 통해 더 살펴봐야 해요. 성경 열왕기상 16장 30절에는요 하나님이 아합에 대해서 어떤 왕인지 어떤 인간인지에 대해서 딱 표현하세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3절 또 아세라상을 세워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노라. 그 이전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악을 행한 왕이고 하나님을 가장 심하게 노하시게 진노하게 만든 주인공이 아합이에요. 근데 아합의 물음에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시고 이 아합은 어떤 마음에서 하나님께 물었는가에 대한 질문이지요. 신앙으로 여호와의 뜻을 구했겠는가? 이 불신자의 요청에, 악인의 요청에 하나님은 무엇이라 답을 해주시는가? 오늘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우리가 먼저 봉독하여 읽었듯이 본문 가운데 담겨진 첫 번째 교훈은요, 답정너 신앙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답정너 신앙. 이게 MZ세대, 이것도 한참 지난 말이에요. 답정너라는 얘기는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답만 해 라고 살아가는 세대를 얘기해요. 상대방이요 그냥 요지부동이에요.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자기가 주장하는 것만 딱 얘기하고 yes, o, 아니요, 동의해, 안 해 라고만 답을 구하는 스타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답정너라고 하지요. 상대방의 의견을 진정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 질문을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사람 또는 그런 화법, 굉장히 완고해요. 의견을 묻는 것 같지만 이미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답정너 같은 사람들이지요.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답정남이 뭘 상징하느냐, MZ세대에게 있어서 꼰대 시대를 사는 아버지의 별명이 답정남이더라고요. 야, 아빠들이 진짜 융통성 없게 맨날 정해진 답만 요청하고 요구하나 보다. 그러니 이게 MZ세대의 별명으로 아버지 세대를 부르는 별명이 되었구나. 악인이라도 하나님의 역사의 응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 앞에 진노하심을 받는 자인데도 그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자세히 봤더니 답정너예요. 아합은 답정너예요. 다른 답은 필요 없어요. 내가 길랏 라못으로 나가 전투를 할 것인데 하나님은 무조건 네가 승리할 것이다, 길랏 라못을 너에게 되돌릴 것이다 라고 하는 답을 내게 주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만 정해져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지요. 6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선지자들이 400명씩이나 한마디 다 맞춰서 400명씩이나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맡기실 겁니다. 출정하소서. 15절 말씀,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게요, 누가 얘기하는 거죠 지금? 400명의 선지자 말고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여김받아 늘 흉한 예언을 하는 미가야가 와서 처음에는 그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니 아합이 다시 말하라고, 원래 그 뜻이 아닌지를 알지 않느냐라고 다시 얘기하라 할 때에 미가야가 그제서야 오늘 16절에서부터 17절에서부터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요. 아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아합은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답을 정해놓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미가야마저도 비꼬는 예언을 아합에게 들려줬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할 것이니 하나님은 내게 축복한다고, 성공한다고,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응답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식이에요. 내가 이것을 진행해야겠으니, 이것을 이뤄야겠으니 하나님 뜻이 어떨지는 모르겠사오나 하나님 무조건 통과되게, 성취되게, 성공하게 답을 그냥 그걸로 주옵소서. 우리가
아합처럼 기도하더라고요. 이게 답정너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그래 라고 하는 그 소리, 축복해 줄게 라고 하는 그 소리. 기도하는 자가 알아요. 하나님 응답하실지 안 하실지. 기도는 그렇게 해줘도 이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역사하시는지, 그냥 허공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하는 자들도 알아요.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요, 2절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 답정너 신앙을 조장하는 인물들도 경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데도 알면서 그런 척 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아합 주변에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400명씩이나 있었잖아요. 다 사기꾼들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이나 그쯤이나 권력에 빌부터 먹으려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뭐 이러면서 아합 옆에 빌부터 지금 예언을 하는 이 400명의 선지자들처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전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는, 듣고 싶어하는 그 답을 들리게 해주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심지어 담임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하나님의 뜻 전하고 싶어요. 근데 못 받아요. 이미 마음에 답정너 같은 신앙은요, 그냥 잘 되라고만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기본이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살려고 빌부터 아부하고 거짓으로 예언하는 종교인들, 선지자들, 또 그런 목회자들, 이게 오늘 한 부류라는 얘기예요. 아합 같은 존재도 문제고요, 그것을 옆에서 조장하는, 하나님의 뜻이 옳든지 않든지 사람의 뜻에 부합하는 그 편집화된 교훈을 정리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말씀인 양, 교훈인 양 그렇게 선포하는 사기꾼들, 거짓 선지자들이, 점잖아 보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에 부합하는 소리만 하는 선지자들, 듣고 싶은 것을 듣게 해주는 나팔 부는 종교인들, 오늘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큰 교회 가서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겠어요? 회개하라고 얘기하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하는 설교는 못해요. 다 긍정적인 설교만 해야 되고요, 복을 누릴 겁니다. 성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합 같은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라고 일방적인 편집화된 교훈이 얼마나 많이 선포돼요.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도 봤어요. 편하니까요. 자격이 안 되고 마음은 아합 같아도 그런 얘기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니 그런 교회의 사람들이 보이지요. 저희 교회는 힘들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400명의 선지자가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했고요, 또 그 중에 한 명, 그 중에 꼭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있지요. 그 중에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12절, 동시에 다른 선지자들도 질세랴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에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심지어는 13절 말씀 보게 되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심지어 그 왕이 보낸 사신, 보좌관쯤 되겠지요. 보좌관이 선지자한테 말 내용 바꾸라고, 절대로 나쁜 말 하지 말고 왕에게 그냥 좋은 말 예언하라고 라고 요청까지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그 내용을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그런 주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답정너 같은 참 괘씸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방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하셔야 하고요. 답정너를 조장하는 주변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오늘 400명의 선지자처럼 시드기야처럼 이 사신처럼 그렇게 조장하는 인물들도 조심하시길 원합니다. 경계하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찾는 자가 되시고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말씀 그대로를 듣고 또 그대로를 전할 수 있어야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찾고자 하는 자가 있었죠. 아합이 듣고자 했던 말은요, 그냥 행복한 말씀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길랏 라못 빼앗아 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소리를 기다렸고 그것에 부합하는 선지자들이 다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지요. 같이 함께 했던 유다 왕 여호사밧은 그 소리를 기쁘게 받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소리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찾기 위해서 여호사밧은 다른 사람은 없냐고,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전쟁 나가기 전에 여호사밧이 얘기하잖아요. 5절 7절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7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앞에는요 그냥 아합이 부른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선지자, 다른 선지자들이 얘기한 건 거짓인 것을 간파한 거예요. 신앙이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또 찾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찾는 자들의 신앙이 되시길 원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그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찾을 수 있는 좀 지혜로운 여호사밧 같은 찾는 자가 되시길. 그리고 또 미가야 보십시오. 다른 선지자들은 다 좋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기대하는 대로, 아합이 기대하는 대로 다 좋게 얘기하잖아요. 미가야는 14절 얘기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19절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의 말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항상 흉한 예언을 했던 미가야,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도 와서 들었어요. 아합과 여호사밧이 둘 다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합은 이 분별함이 없었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어떤 것이 거짓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양쪽 선지자들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다 듣고 판단할 만한 아합은 그렇게 무지했는가? 아니면 미련했는가? 아니면 정말로 신앙이 없어 들어도 외면했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아합은 어떻게 양쪽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라라고 외쳐대는 양쪽의 소리를 다 듣고 어떤 선택을 하였는가? 15절 말씀 보게 되면 딱 나오지요. 아합은 알면서도 바보 같은 짓을 하는구나. 15절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의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거 누가 말하는 거예요? 400명의 선지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똑바로 전하겠다라고 맹세한 미가야가 처음에 와서 묻자마자 아합이 나가서 싸우면 승리를 얻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라 얘기하는 사람이 다른 선지자들이 말했던 내용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온전한 예언이냐고요. 마음에 없는 예언이잖아요. 마음에 없는 헛소리잖아요. 아합이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지금 미가야 선지자가 미러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당신 마음속에 이 예언의 내용을 듣고 싶어하는 군요라고 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대로 그렇게 얘기할 때에 이것을 누가 알아챕니까? 그 소리를 들은 아합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거짓으로 지금 얘기한 걸 안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미가의 예언이 거짓된 예언임을 알고서 지금 아합이 반문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지금 미가야가 얘기하는 이 내용은 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담긴 말씀만 선포하는 자가 미가야의 말씀드리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겠다라고 길한 예언들을 했던 400명의 선지자들의 말은 거짓 내용인 것을 이미 아합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가야에게 그렇게 거짓된 예언하지 말고 진짜로 얘기해 달라라고 되묻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은요, 아합이 정말로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짜 참 선지자를 통해서 듣기도 하였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내용을 듣기도 하여서 구별이 되었지만, 자기가 선택한 길은 거짓 선지자가 선포한 예언의 거짓 예언의 길을 자기가 행했다라는 이야기의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그의 모든 기록들을, 증거들을 남기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참되신 말씀을 그대로 듣는 자가 되시길 원하고요, 그리고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주시는 교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듣는 자는 구원의 기회를 얻습니다. 잘 깨달아 들으셔야 돼요. 아합이 망조가 언제 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아합을 그렇게 진노하시고 극심하게 노하셨는데, 싫어하셨는데, 아합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보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가문을 멸절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했을 때에 첫 번째 기회를 주셨지요. 열왕기상 21장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시려고 했을 때에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내용을 들었던 아합이 회개해요. 겸비하여 반성해요. 그래서 그 죽을 고비를 넘겨요. 첫 번째 죽을 고비를 넘겨요. 그게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22장에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번에는 듣게 돼요.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올라가라는 뜻이에요, 말라는 뜻이에요?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라는 뜻이에요, 말라는 뜻이에요? 오늘 두 번째 얘기하는 뭐라고 그러세요? 17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이다 하셨나이다. 이게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이 말씀은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지 말고 지도자 없는 백성처럼 유리방황하고 흩어질 것이 뻔히 보이니 다 집으로 평안히 되돌리라. 아합에게 있어서는 길한 예언이 아니잖아요. 흉한 예언이잖아요. 전쟁에 나가지 말 것과 나가더라도 후퇴하게 될 것이고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니 전쟁에 나가지 말아야겠다. 이게 상식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면, 이 미가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면, 이게 하나님의 신탁으로 받아들여졌다면 나가지 말아야죠. 이 전쟁은 지는 전쟁이라 말씀하셨으니 나가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19절 말씀,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 전후 좌우 모든 사정을 진솔하게 다 이야기해 주잖아요. 선지자들 400명이 얘기한 건 다 거짓 영이 들어가서 그들이 거짓으로 예언했다라는 내용도 얘기해 주고, 더 무시무시한 내용, 하나님께서 아합을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게 하셔서 그를 죽게 하겠다라고 하는 플랜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말을 전해준 사람이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주는 선지자라고 믿었으면 나가지 말아야죠. 그리고 첫 번째 21장의 내용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한순간 교만했나이다. 한순간 하나님 눈에 지금 진노의 심판의 죽음이 내 삶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몰랐나이다. 회개해야죠. 그럼 21장처럼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다음 세대에 옮기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번 위기에서도 하나님 옮겨주시지 않았을까? 미련한 인생이에요. 미련한 인생. 하나님의 의중을 전해 들었으면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야 또 살 수 있었는데, 오늘 마지막 절은 그거예요. 선지자 미가야를 배척하고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그냥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필요도 없이 자기가 정한 대로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그 전투에서 죽어버려요. 전력을 다해 죽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인생이 여기 있구나. 그냥 죽으려고 악을 써서 그냥 죽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통 듣지 않는구나. 그게 딱 아합이구나. 오늘 우리의 삶에 겸손한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정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늘 답이 정해져 있었나이다. 하나님, 답정너같이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바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요구하지 않고 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 일을 통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깨닫고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내 주변에 그저 좋다고 아부하는 자들, 분별치 못하고 그저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 하나님 멀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로 잘 그대로를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 들을 때에 그대로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첫 번째 기회를 놓치고, 첫 번째 기회는 잡아서 회개해서 지나갔으나 두 번째 주시는 구원의 길을 놓쳤던 아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선포되고 내 귓가에 들려질 때에 그 말씀 잘 듣고 깨달음으로 위험한 지경에서도 어려운 지경에서도 하나님의 또 지나가게 하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길, 신앙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